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2024년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조금 좀 침체되어 있는 사회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서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이 나라에도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찬양을 드리면서 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을 뵈니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오늘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얼굴들이 지나갑니다. 어떤 권사님은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셨고, 어떤 집사님은 사업장을 열었는데 오시려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 오셨다는 소식이 있었고, 또 그분들 외에도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그런 분들의 얼굴이 쭉 지나가면서 이 성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있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함께 있지 못하지만 서로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또 그리워하고 또 함께 또 사랑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다시 한번 깊게 되새기는 이 성탄절 예배입니다. 박완서라는 작가가 있지요. 그 작가의 책 중에 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남길까라는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몰래 선물을 갖다 놓을 시기를 찾느라 크리스마스 이브엔 잠을 설치고 새벽엔 선물 꾸러미를 끓으며 즐거워하는 우리 집만의 독특한 크리스마스는 아이들이 결혼해서 집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지금은 각기 멀리 또 가까이 흩어져 살지만 저희끼리나 주변 사람들끼리 정성 어린 선물을 주고받는 걸 즐기는 버릇은 여전하다. 나는 그런 내 아이들이 대견하고도 사랑스럽다.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즐기고 주기 전에 뭘 주면 상대방에게 기쁘고 필요한 선물이 될 것인가를 고민한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처지나 마음이 되는 걸 볼 때 더욱 그렇다. 아멘. 예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셨죠?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 이 성탄 이브날 또 새벽에 양말을 머리 위에 놓고 자면 선물을 산타가 주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제 기억에 딱 한 번,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때 딱 한 번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선물을 주신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그 선물에 무엇이 있는가는 잘 기억은 안 나고요. 참 그 받는 기쁨도 참 좋지만 주는 기쁨은 어찌 보면 더 깊고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받는 절기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쁜 것처럼 아주 기쁨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과 사명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또 하나님을 좀 헤아려 본다면 그렇게 마냥 즐거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용된 귀한 도구로 사용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막 탄생한 예수님을 모시고 베들레헴을 떠나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마국간에 머물 수 없고요. 또 인구조사를 마치고 한시 바삐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에 한 주위의 사자가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고 말씀하면서 애굽으로 피하라 합니다. 요셉은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 사이에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롯은 베들레헴 일대에 2살 아래의 영아들을 다 죽이라는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이 땅의 왕인데 다른 왕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그가 듣고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권력과 그 욕망을 위해서 가족뿐 아니라 자기 아내까지도 죽인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죽는 순간 사람들이 슬퍼하는 곡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여리고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에서는 온통 곡소리가 나겠죠? 그것이 자기가 죽었을 때 곡소리로 들려질 만큼 그렇게 만들려고 여리고의 지도자들을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극악무도한 헤롯을 피하여서 아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피난 생활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에 주위의 사사가 요셉의 꿈에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유대 땅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었는데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땅은 그 아들 3명이 나누어서 왕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왕을 분봉왕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를 다스리던 왕은 헤롯 아킬라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아주 잔악하기로 극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대 땅은 이렇게 아킬라오가 다스리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저 북동쪽과 요단강 건너편 쪽은 헤롯 빌립보 가이사라는 동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고 들으시고 칭찬하신 곳, 그 이스라엘 북동쪽과 이 요단 동쪽은 빌립보 가이사라. 이 빌립보는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딴 것이거든요. 가이사라는 황제를 딴 것이고요. 이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곳입니다. 자, 유대 땅을 다스리던,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베들레헴이 포함되어 있는 유대 땅을 다스리던 이 아켈로는 얼마나 잔악무도했느냐면 그가 왕에 오르면서 유력한 유대의 지도자들 3,000명을 학살하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잔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피하기 위하여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로 올라가게 되고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본다면, 소설로 본다면 장면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장면이 바뀔 때마다 구약 성경이 인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란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장면이 바뀔 때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자, 주위의 사사의 말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 가는데 그때 인용된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런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의미는 좀 더 차후에 살펴보고요. 또 다른 장면이 나오죠. 헤롯이 2살 아래 영아들은 다 죽이라 했습니다. 이때 인용된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인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후에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정착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장면이 바뀌는 마지막 구절마다 15절과 23절에는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18절은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셨던 그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마태는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다른 장면들을 설명하면서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죠. 무엇을 이루려 하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으로 뭔가 이루려 하심이라,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졌고 무엇을 이루려 하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2000년 전 성탄절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평화롭고 거룩하고 분위기 있고 따뜻한 그런 성탄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기대도 있고 흥분도 되고 마음속에 뭔가에 말할 수 없는 느낌도 있고 좋은 마음들이 있는데 정작 예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시끄럽고 번잡하고 혼잡하고 또 불교랑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분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피난 가게 되었습니다. 달리 조금 더 우리 시대 말로 말하면 헤롯은 예수님의 목에 현상금을 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막 태어난 아기 예수의 목에 그것을 잡아서 그 아이를 잡아서 죽이라고 현상금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안함 속에, 죽음의 위협 속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이것을 요즘의 말로 하면 뭘까요? 예수님은 난민이 되신 것입니다. 난민이 되신 것입니다. 고향에, 자기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힘든 피난 난민 생활을 마치시고도 예수께서는 또 다른 권력자 자난무도한 아켈라오의 그 위협을 피해서 저 갈릴리의 시골 마을 나사렛으로 가셨고 거기서 자라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분위기 있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추위가 있고 불안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때였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께서 오신 2000년 전의 성탄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 내 마음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상하게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끊이지 않는 불의와 죄악과 갈등과 다툼이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발달하고 어떻게 이렇게 휘황찬란한 문화가 발달한 이 시대에도 전쟁은 끊이지 않고 미움과 증오는 끊이지 않는가? 풀 수 없는 세상의 인생의 수수께끼 아닙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상대방을 짓밟고 일어서야 성공한다는 그 세상에서의 성공의 패턴과 목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은 요원하기만 하고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한다면 그거는 바보스러운 말에 불과한 시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참혹스러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의 눈과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불신하는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화스럽고 어떻게 영광스럽고 얼마나 부유하고 휘황찬란한 궁정에서 대궐에서 화려한 곳에서 안락한 곳에서 태어나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소식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과 고통 같은 세상에 정말로 그것과 똑같은 모습을 하시고 똑같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에 태어나시고 그렇게 쫓겨다니시고 그렇게 저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피하셔서 자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겁니다.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또 사람들에게 나에게 구원자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아까 제가 오늘 말씀이 인용하는 세 개의 구약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피신할 때, 애굽으로 피신할 때 말씀 인용한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렸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우리 올해 이 애굽을 많이 보았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보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였고 아들이었습니다. 노예의 중노동에 고통받는 죽음과 고통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는 고통 중에 있는 아들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인 거죠. 그러면 이 애굽에서 불러냈던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또한 죄와 죽음의 노예되고 삶의 무게와 마음 속에 죄의 본능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걱정과 증오로 점철된 내 고통 속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바로 마태는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하는 이 헤롯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때 위협을 예레미야 31장 15절로 인용했지요.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으로 읽어드리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헬은 누구냐? 야곱의 아내이죠. 그는 자식이 별로 없어서 많이 고통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때의 예레미야 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의 그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에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유대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무고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칼로 창으로 말가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의 그 무서운 공포를 피해서 최소한의 집만 챙겨서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해외 나가서 자리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아수르가 침략하여 북이스라엘 멸망하여서 피난간 사람들도 있지요. 또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아주 상류층의 사람들을 많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해서 해외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맥없이 아무 이유 없이 말가북에 칼에 창에 찔려 죽어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마 죽지 못해 손발이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죽음에 처한 이스라엘의 형편을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렇게 바벨론에서 짓눌려서 고통과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현실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또한 죽음에 눌려 고통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구원의 땅으로 다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오는 것처럼 다시 그들을 구원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사렛에 정착하신 것은 이사야 11장 1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금 흠인 게 뭐냐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가지는 히브리어로 나지르면 나지르. 그런데 원래 나사렛을 우리가 나사렛 부르지만 좀 더 정확한 발음은 나자렛입니다. 나자렛, 나지르. 가지와 나자렛이 좀 비슷하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말씀 속에서 나사렛에서 자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구나 라는 의미로 이사야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인가?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좌절과 미움이 가득한 이곳에,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좁게 본다면 우리 살면서 우리 삶에 너무 지치고 힘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예수께서 그런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뉴스를 통해, 가까운 이웃의 삶을 통해 우리는 많은 사건, 사고와 고통들을 보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죽음에, 예상치 못한 사고에, 예상치 못한 고통의 실패에, 예상치 못한 환난에, 갑자기 차 타고 가다가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멀쩡한 배가 뒤집혀서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끔찍한 전쟁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억울하고 답을 찾을 수 없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고통의 자리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더 시야를 넓혀서 온 세상을 보니 여기저기 전쟁은 끊이지 않고 다툼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은 몇 해가 지나도록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 전쟁이 끝나려나?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처럼 그 전장에 이끌려가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화가 나게도 지금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의 동포들인 북한 군인들이 가 있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나오는 우크라이나 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북한군이라고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죽은 북한군이라고 눈 위에 쫙 깔려 있는 일렬로 누워 놓은 시신들이 가득했는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그것이 북한군의 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확인할 기회는 없었죠. 그런데 며칠 전에는 자폭 드론이 날아가서 사람을 공격하는 영상을 우크라이나 군에서 공개했습니다. 넓은 개활지에, 넓은 들판에 사람들이, 군인들이 갑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 향해서
폭탄을 단 드론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뻥 터져서 죽어나갑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겁먹은 군인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카메라를 단 이 자폭 드론이 거기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에 누가 나오는지 압니까? 우리와 똑같이 생긴 동양인이 겁먹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북한군입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동족이 동포가 그 어린 청년들이 참 낯선 곳에 가서 총알바지가 되어서 그 끔찍하게 죽어간다니. 거기다가 러시아군은 북한군이 죽으면 북한군이 참전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죽은 시신의 얼굴에 불을 지른다고 합니다. 신분을 확인 못하도록. 신분증도 위조해서 북한군처럼 만들고요. 아니 러시아군처럼 만들고요. 너무나 잔인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엉짝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공포에 떨고 있는 그 북한 병사의 얼굴이 눈에서 사라지지, 마음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죄가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상황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겠으나 그 고통의 자리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끝내는 예수님도 그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죽음, 그런 불행, 남의 일이라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도 내 육신의 죽음에 처하진 않았지만 나도 그런 고통과 슬픔이 있다면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의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몇 해 전 적어도 한 6, 7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내려와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내려오는데 빌딩 사이로 너무 밝은 빛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운전을 하면서 저게 뭐지? 빌딩 사이에 전기불 같은 건 아니고 그리고 저거 비행기인가 하고 차를 잠깐 세웠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면 빛이 이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세우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새벽별이었습니다. 새벽별. 새벽별은 무슨 별이죠? 뭐죠? 금성입니다. 금성. 금성이 새벽에 너무 밝게 그 새벽별. 성경은 새벽별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어요. 저는 살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그 새벽에 그렇게 밝은 별은 처음 보고 갔습니다. 너무 선명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선명합니다. 예수께서 새벽별같이 그렇게 빛나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둠 가득한 세상에 죽음과 공포와 불안과 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의 슬픔을 이기시고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리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지는 이 거룩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이웃과 성도와 함께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삶뿐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면 고통과 슬픔과 미움과 증오와 전쟁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전쟁 속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그 전쟁과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정하고 멀리하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 기쁨과 거룩한 성탄절에 그 복음의 소식, 참된 진리의 소식을 깨닫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 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마음에도 그 성탄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성탄의 찬양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